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0년 3월 11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사사기 6장 24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넘겨주셨다라고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무명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셔서 넘겨준 원인을 6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학대하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즉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라의 형편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것입니다. 도지의 소산이며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의 짐승들을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가기를 7년째 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보았던 것이죠. 기드온이 준비해온 예물은 염소새끼 한 마리로 요리한 고기와 국을 소쿠리와 양푼에 담고 가루 한 해바 약 22리터의 분량으로 만든 무교병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다 드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손에 잡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기를 22절에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나는 죽었군요 라는 비통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면 죽음이 뒤따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23절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신이 죽지 아니함을 믿고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의미로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25절부터 26절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분을 확인하기 전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보여주었던 불신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의 첫 번째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에는 장성한 믿음보다는 그저 여호와의 사자임을 확인한 순종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자, 또한 벌목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강한 용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강한 용사라는 자기 암시를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포도주 틀에서 한 끼의 식량을 위해서 두려움에 쌓여 미를 타작하는 겁쟁이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다시 큰 용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부여된 사명을 기드온은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2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생활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제법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전히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가문이 두려운 이유는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제물이 바로 아버지가 기르며 아꼈던 살이 찐 7년 된 수소였기 때문이며,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기드온이 헐며 찍어야 할 대상이 성읍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며 기르고 있던 반려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할지 상상이 됩니다. 또한 자신들이 터를 잡아 살고 있는 성읍에서 그 성읍 사람들이 제를 올리며 사당과 그곳에 세워있던 형상들을 찍어서 땔감으로 만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밤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마침내 완수하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8절, 성읍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파괴된 바알 제단과 찍혀진 아세라 신상,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에 드려진 숫소. 금방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이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일인 것이지요.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로 나아가서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는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들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냉정하게 성난 성읍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것은 바알이 신일지인데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하여 싸우지 말고 바알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성읍 사람들은 잠잠하게 되었으며 기드온은 이 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의 뜻은 바알이 싸우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즉 기드온의 아버지 말은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친히 자신을 위해서 기드온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지만, 요아스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자신이 행하지 못한 일을 아들 기드온이 행한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에 의해서 바알의 제단은 무너졌으며 아세라 신상도 찍혔고 기드온 이름값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을까요?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영적인 양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바알의 제단, 즉 우상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헐어야 할 우상의 제단은 무엇이며 쌓아야 할 여호와의 제단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별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헐어야 할 우상의 제단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제단은 물질주의의 제단입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며 예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심어놓고 숭배하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라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 속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돈이면 심지어 목숨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보다는 재물에 의해서 내 생각과 행동이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물질주의 재단을 헐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족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훈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훈련을 할 때 가능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 그는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이 사도 바울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질주의의 재단을 헐고 하나님의 재단을 쌓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재단은 과학주의 재단입니다. 18세기 이성주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은 신적인 명령보다 인간 자신의 이성을 더욱 신뢰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그 토대 위에 재해석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적 판단이 신적 권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한낱 신화에 불과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향한 모든 이적들은 과학으로 규명되어져야 하며 규명되지 아니한 것들은 허구로 돌려져 버렸던 것이죠.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설 곳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할 그곳에 이성과 과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교묘히 하나님을 배반할 우상을 우리 가운데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과학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진보를 가져다 주었으며 필요한 학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학 위에 계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과학의 재단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그런 재단은 이데올로기의 재단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사상, 신념, 그것이 곧 신앙이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바탕을 둔 신앙은 한낱 시대적인 착오의 신앙의 형태로 규정지어져 버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믿는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났으며 국가와 개인이 양극단에 서서 대립하게 되었으며 개개인이 존중되어져야 할 인격과 사상이 서로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도되고 인격이 무시되고 급기야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동과 서 이런 모든 것들이 포용과 용납보다는 내 것만이 옳고 맞다라는 이데올로기는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나아가는 모습도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서 결정하고 진행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지요. 복음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완성하신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교회들마다 전통적인 예배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는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것을 원하십니다. 위에 세 가지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제단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맹세하여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칭찬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칭찬과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가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는 권고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팔 불어